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감사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한 마을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들어가셨다, 무엇을 하셨다 하면 그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서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우물 곁에 여인을 만난 것도 사마리아에 들어가야 하겠노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목적이 있으셨죠. 오늘도 한 동네에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동네에 들어간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텐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동네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죠. 그리고 그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고 그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돌아온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9은 왜 감사함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9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 고민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나병이 누구나 다 고칠 수 있고 별거 아닌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좀 덜 해서 그랬는가 생각해 보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병은 우리나라에서도 한센병이라고 하면서 아주 불치병이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병이냐면 병에 걸리면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해서 격리를 당해야 했고 온 몸에 물집이 생기고 가렵고 그 물집을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워져서 피가 나도록 긁어야 하는 그러한 병이 바로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감각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 마디 끝에서부터 신경이 마비되어 오는데 그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는데 손가락이 썩는 그 느낌이 안 나고 그 어느 순간 툭 하고 보면은 손가락이 썩어서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무서운 병이 바로 나병이라는 병이라는 거죠. 그러한 나병에 걸린 사람들, 이스라엘에서도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예루살렘 성 그 밖에 그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병은 불치병이어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여 사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그 사마리아 그 한 동네에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야 우리도 그 예수님께 한번 나아가 보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더라. 예수님이 앉은 병이도 그냥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 우리의 이 질병 하나 못 고쳐 주시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람들 모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 나병에 걸린 환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려고 하면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외치면서 지나가야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피할 수 있게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항상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갔습니다. 엄청난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니까 간절하게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주변으로 갔을 때 율법에 의하면 그 나병 환자들을 돌로 쳐서 죽여 마땅했습니다. 율법을 어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질병을 치유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인생,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이 지금 그 돌에 맞아 죽어도 그냥 아쉽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안 되면 죽고 말지 하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십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고쳐주지는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바로 집에 갈 수는 없고요. 전염병이다 보니까 제사장에 가서 치유가 다 됐다, 이제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 건강한 몸이다 라고 하는 확인을 받고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나병에 걸려서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뜻이 있으시겠지, 예수님이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로 걸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제사장에게 가는 길 동안 이 몸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 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9은 각기 제 갈 길로 갔고요. 한 명의 이방인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10명의 환자들이 다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그 나병 환자들이 그 몸의 질병이 치유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면은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저기 정상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처럼 나도 살아가고 싶었는데, 나도 가족들이랑 그냥 일상에서 따뜻한 밥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화목한 가정으로 살고 싶었는데 꿈에도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빨리 가족들에게로 가고 싶다. 빨리 나도 우리 집으로 가고 싶다.
그 마음이 가장 컸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아마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제 필요한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간 이유는 내 질병이 치유받기 위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치유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갈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구원의 문제를 놓고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 기도하는 이유가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그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거죠. 가끔 어떤 목사님들 이게 부흥회나 이게 집회에서 간증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삶에 문제가 생겨서 막 울고 불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마음 써주고 해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온다고 하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향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내 질병 때문에, 내 마음의 고통 때문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그 이유가 사라지면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한결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난 날들의 수많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왜 주시는 것일까요? 이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왜 고쳐주셨을까요? 그냥 질병을 치유받고 집에 가서 평안히 잘 살으라고 이 나병을 치유해 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병을 치유하신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셔서 그 나병을 치유하여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질병들을, 나병을 치유하여 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소원만 이루어졌다고 그 길을 떠났던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자 예수님께서 19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구원자야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요,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거를 알지 못해요. 내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서 응답됐나 보구나,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됐나 보구나 하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됐다 하고 그걸 얻으면 떠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 번 더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예수님은 보내십니다. 일어나 가라. 그럼 가서 무엇 하라고 보내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치유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가서 전하라고 보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홉에게는 그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지난 날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고 우리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받고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함으로 아뢰고 돌아가서 우리의 나를 만나주신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그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러 그 동네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기도 응답 가운데 오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됐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우리의 주신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또 이 말씀 붙들고 하루 살아갑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언제 어디로 가든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찬양하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
아니면 내가 멈춰서